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이 있고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저에게 세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창세기 1장 이후에 있는 천지 창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타임인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저에게는 이 가장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전에는 혼돈이 있었대요. 근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질서가 잡혔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과 구약의 400년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를 뚫는 거룩한 광명의 빛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엔딩 타임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텐데 새 예루살렘이 희망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혼돈의 분위기를 질서의 분위기로, 암흑의 분위기를 빛의 분위기로, 절망의 분위기를 희망의 분위기로. 여러분, 분위기는 어떤 단어의 뜻일까요? 그렇죠? 어떤 장소나 어떤 자리나 장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느껴지는 기분을 분위기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싼 환경, 그 다음에 상황을 분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도 분위기가 있고요, 이렇게 교회도 세계적인 분위기, 교회에도 분위기가 있고요, 가정도 분위기가 있겠죠. 그럼 식당도 분위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어떤 레스토랑의 액자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땡땡이 뭔지 아세요? 병천 순댓집이랍니다. 참 의미가 있는, 안 적으셔도 돼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아마 순댓집으로도 한국에서 유명한 집 중에 한 곳이 요 식당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 이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비전을 꿈꿨는데, 이 라스베가스는 우리 좋은 장로교회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 아멘이 작네. 이렇게 희망과 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적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백성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원의 분위기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분위기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분위기 싸움이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위기 싸움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혼돈의 분위기를 질서의 분위기로, 암흑의 분위기를 빛의 분위기로, 절망의 분위기를 희망의 분위기로.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이 분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먹거리가 풍부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3절에 시작.
아니요. 그 위에 포도주가,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 여러분, 포도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또 신약으로 오면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복이 떨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언약의 피가 희석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잔치 주인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낭패지요. 초청을 한 손님들에게 예의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연회장도 모르고, 주인공인 신랑도 모르고, 신랑의 부모님도 모르고, 초청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또 일꾼이었던 하인들도 몰라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떨어진 걸 알고 있는데 빈 항아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결과는 알아요. 아까 10절에 보니까 이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기쁨의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이 분위기가 더 좋은 분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뀌었을까? 계속 지속될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예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주되게,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영적으로 아마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청함을 받은 손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여인은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인정을 받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고 가는 세대에 예수님의 첫 표적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누가 됐냐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날 교회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영적인 민감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멘. 잘 보세요.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인정을 받던 아주 여인이 이 문제를 캐치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마리아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해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 같으면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살짝만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관심 갖고 누구에게 가져가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이들의 포도주가 없다. 분위기를 바꾸는 첫 번째 비결, 예수의 어머니인데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시작. 왜냐하면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렸을까? 전통적인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 해석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습관적으로 아들 예수에게 말하고 상의했다. 왜냐하면 초청을 받은 이름 중에 남편인 요셉의 이름이 없잖아요.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죠? 네, 성경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잘 배운 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아내가 남편이 누구라고요? 요셉.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안 속네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아마 요셉은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야기하거나 의존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으로도 습관적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독특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태한 사실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전언을 들었죠. 이해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청명 충만에서 한 말이 있죠. 여자야 내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 양치던 목자들이 한 말이 있죠. 한 말이 있는데 이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다. 이 음성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 드리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자랐을 때에 이제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데 성전에 갔는데 두 명의 선지자를 만나죠. 한 사람이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이 안나예요. 그 시므온은 우리가 잘 알듯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예언을 하죠. 안나도 84년 된 그 과부로서 날마다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다가 예수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예언을 해주죠. 이 모든 것을 마리아는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장남으로 아들로 보지 않고 문제가 생기니까 메시아로 보게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이 문제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마리아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절을 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중한 거부를 하고 제가 지금 표현을 쓴 거죠. 딱 거절 카드를 마리아에게 딱 이 정도면 마리아는 물러서야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죠. 이 거절 카드라는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데 하인들을 사용하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거기까지만. 물러섰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없었어요. 이 거절 카드를 뚫고 장애물을 뚫고 하인들까지 이제 포함시켜버려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왜 지켜야 되냐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마귀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이 죄라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애물을 뚫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잘 보면 말씀하시든지 여기에 믿음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믿음은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게 했습니다. 아하,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의 입에 있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믿음의 또 세 번째 특징은 5절에 보니까 너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제 마리아는 싹 사라져요. 이 장면이 그림을 그려져야 됩니다. 5절 말씀을 하고 마리아는 싹 사라져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짐을 지고 하니까 문제죠.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던졌더니, 예수님에게 맡겼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전쟁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미국이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요.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그렇지,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던져버리는 맡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 인해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맞아요.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하인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마리아보다 더 황당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하인들이에요. 저는 아직도 퀘션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 하인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간절함은 있어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대소사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인들.
손님들이 아니에요. 하인들이에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는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등장시키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사라지고 이제 하인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있는 항아리가 많이 있었는데 6개 중에 너 여기다 물을 채워라 했으면 하인들 입장 속에서는 이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요령을 피울 수도 있고 잔꾀를 부릴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더 나아가서 조금만 채우고 말을지. 근데 어디까지? 이게 저와 여기 하인들과의 차이예요. 아마 우리는 채우라고 했으면 입이 막 나와가지고 한 바가지 놓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채워요? 맞아. 제가 발렌시아의 그 샘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토요일 새벽 기도가 부흥을 많이 했어요. 많을 때는 한 30명, 토요일 새벽 기도가 40명 이상씩까지 참석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져요. 왜냐하면 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음료수 컵을 가지고 차에 타고 가다가 프리웨이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음료수 컵을 놓으려고 하니까 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이 컵을 놓는 자리가 보통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운전석 조수에 저희 아들이 탔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제 아들도 세계적인 미남입니다. 네? 이거 좀 치우라고 이거 좀 놓게 했더니 저희 아들이에서 나온 표현이 이렇습니다. 아빠 쓰레기. 아빠의 쓰레기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면 아빠는 쓰레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여기서 이게 확 올라오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울컥하려고 하지? 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봤더니 들킨 거예요. 아들에게.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요령이 있었어요. 잔꾀가 있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 사실을 제 아들에게 들켰어요. 아빠의 쓰레기로 들었으면 좋은데 제 마음에 계속 지금까지도 아빠는 쓰레기. 여러분,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은 더 쓰레기 아니에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살려주셔서 감사하지, 만약에 우리 속마음대로 심판하셨으면 우리 다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런 거예요. 요령을 피울 때, 잔꾀를 불릴 때,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바꾸는 두 번째는 하인들이었는데 이 하인들에게는 순종이 있었는데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 미래를 제가 예언합니다. 순종 없이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으로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의 순종? 예, 하인들의 모습의 순종. 근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저는 참 궁금해요.
여러분에게 또 주일학교 출신의 명예를 걸고 맞추세요?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데 언제 됐을까? 항아리에 하인들이 부었을 때 바뀌었을까? 아니면 떴을 때 바뀌었을까? 아니면 떠서 그릇으로 가지고 손님들에게 요청한 곳에 배달할 때 바뀌었을까? 아니, 표정들 보니까 한 번도 생각이 안 해보신 거네? 아니면 마지막 순간 여기서 떠서 손님들에게 줄 때 바뀌었을까?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시작. 저는 네 번째 마지막. 왜냐, 하나님은 클라이막스를 좋아하세요. 마지막 순간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순간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을 때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키자 갈라져서 건넜죠. 그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진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적실 때 갈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표현이 맞아요. 물떠온 어디요? 항아리에 물을 담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져와서 줬던 하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인과 같은 순종이에요. 그래야 기적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보았지만 이 하인들은 보았어요. 분위기를 지속시킬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하인들과 같은 믿음을 아주 순종을 가져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을 지금보다 더 좋은 분위기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은 제가 다르게 하지 않아도 찬송을 부르면 다 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이 부를 때마다 너무 신나게 불렀던 적이 있어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 새롭게 변화시켜 줄. 여러분, 분위기를 바꾸는데 마리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요. 예수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한 만큼 배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실감과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꾸려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인과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고 내 심령이 바뀌지 않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부족해서 이 두 가지가 부족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기타 등등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그 분위기가 긍정의 분위기로, 기쁨의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혼인잔치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분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좋은 분위기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